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우리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매년 한영혼 품기 기도회를 통해서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비유로 주신 이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하셨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했던 그 청지기. 근데 그 부자는 그 주인은 부자인데 그 청지기가 얼마큼 낭비한지 그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추가로 비유로 드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뭘 더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는지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그 재산을 막 낭비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이 청지기가 돌이켜서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는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한 불의한 청지기, 돌이킨 청지기의 이 비유를 듣고 이들은 어떤 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는 거죠. 금식도 하고 또 구제하는데도 또 해요. 하지만 뭘 더 사랑했다고요? 네, 돈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죠. 네. 그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지만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에는 굉장히 인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와 이제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의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부자의 삶은 죽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자, 16장 19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지금 한 부자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러분, 베옷이 고운 거 봤어요? 옛날에 우리 베옷, 그 삼베옷이죠, 그죠? 그 옷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드러워요? 까칠까칠 딱딱해요? 입어보셨죠, 그죠? 많이 만져보셨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여러 번 그것을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걸 상품화 시켰다는 거죠. 아주 좋게. 그럼 그렇다 치지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죠. 근데 자색 옷, 색깔이 자색, 보라색이에요. 이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왕이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 그 당시에 지금은 옷이 휘황찬란하게
막 뭐 하루 몇만 장씩 수백 장씩 이렇게 찍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옷을 하나 특히 염색한 옷을 만들려면 이 자색 옷은 뿔고동에서 나오는 염색체예요. 그 뿔고동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잡아야죠. 그것을 또 가공을 해가지고 염색을 만들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특별히 누가 입는 거예요? 보통 왕이 주로 입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이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야, 그 위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신분과 명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호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네, 거덜납니다, 그죠?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도 재산이 줄지 않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부자가. 근데 여기가 호화롭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 좋은 곳에서 잔치를 했구나, 멋있게 했구나가 아니라 웅대하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장엄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라는 거예요? 보통 큰 잔치가 아니라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대한 왕이 주최하는 그런 국빈 망찬처럼 최고의 셰프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예. 최고의 음식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얼마큼 했다고요? 날마다 했다,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듣고 이 부자는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혹시 이름 댈 수 있습니까? 한번 그냥 대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사실. 누구요? 예? 아, 북한 김정은. 예.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몇 위쯤 되는지.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큰 측근이 누구죠?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항상? 일론 머스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347조래요. 예,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입니다. 600조.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근데 거기에 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아마 여러분이 생소하실 텐데 저는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창립한 그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한 287조 이입니다. 또 여러분이 되게 잘 들었던 그 투자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6인데요. 한 190조가 자기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부자도 어떤 부자, 이 정도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뭐 300조, 200조,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있겠구나. 그런 부자라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은 아무나 즐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날마다. 뭐 우리 대기업 회장도 날마다 그렇게 못 죽여요. 사람들을 다 모셔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적인 엄친아죠, 엄친아. 자, 그렇다면 그 부자의 어마어마한 부자의 속모습,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지금 이번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나사로예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래요. 여기서 헌데투성이는 뭐 상처가 있고 이 정도 헌데가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현대어로 생각하면 암에 걸린 자예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 자, 그 부자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합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대요. 그의 대문이 누구의 대문이에요? 네.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대문에 버려졌대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지의 삶을 살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받는 자. 이런 의미가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거지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누구의 도움을 구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저 사람은 그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나사로가 어디에 버려져요?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바로 어마어마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아니면 왕보다 더 많이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기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를 던져버렸대요. 대문 앞에.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자가 낙타 위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역시 부자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자 아니면 거지를 보살피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받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부자가 그 나사로를 자기의 문 앞에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더 사랑하는 자예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지금도 부자가 세금만 잘 되면요, 사회 제도상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운 것도 있지만은,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만 잘 내도 그 국가적인 사회 제도의 하에 그 세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말 교만하게 이 부자는요,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또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 높이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어떻게 버려졌을까요? 자,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상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뷔페하게 되면 남김없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해요. 즐겨요. 그러면 진짜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거,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게 떨어졌으면, 상에서 떨어졌으면, 남았으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대문 앞에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거죠.
버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는 자기의 잔치에 남은 것, 뭐 이거 들여보내지도 않고 남은 것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그 나사로를 던져버린 거죠. 외면한 거죠. 그죠? 예. 그러자 뭐라 됐습니까? 하반절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개는 어떤 개예요? 들개죠, 들개. 들개들이 그 그러니까 헌대를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고 들개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지 나사로죠. 결국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세상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굉장히 초라한 죽음이라는 거죠. 가족도 없고. 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이 부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그 거지들은 환대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요, 당연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지잖아, 신분이.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해요. 환대받지 못해요. 결국 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 거지로서 살아온 거,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야 하면서 당연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2절로 가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어요. 누구도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비참한 죽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대요. 천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갔대요. 그리고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의인들이 가는 낙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으면 누구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면 누구 품에 안긴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인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고 낙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죽은 후의 소망인 거죠. 간절한 소망인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기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요. 주님의 품에 안겨요. 자, 그런데 부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자기 죽습니다. 예. 아마 죽기 전날도 다음날 호화롭게 죽일 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호화롭게 죽이려고 한 날이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예, 장례식 날이 된 거예요. 죽기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날도 호화롭게 즐겨야 되겠다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제 준비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 된 거예요? 네, 장례식이 된 거죠. 장례식이. 자, 그러면 부자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방금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부자는 어디 갔을까? 궁금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금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축복받은 자죠.
근데 이제 나사로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이 부자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죽음 후에 어디에 있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대요. 여러분, 이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 그러니까 우리 구약 말씀에는 스올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올을 신약에서는 음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는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누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보기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이건 하나님 축복받은 거고 의인이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거짓 나사로 그 한 명을 잘 먹이지 않았다고 해서 던져버렸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이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진짜 의인은 거짓 나사로가 되고 진짜 악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음부에서의 부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우리 한번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비유했죠?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상 이 바리새인, 이 부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반대편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품에 얘 엉뚱한 애가 품에 안겨 있네 하면서 얘 보내가지고 심부름 시켜서 얘 보내라는 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심부름 시켜가지고요, 빨리 그 그릇이 없으니까 그 손에다 물을 끝에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른 마를 때까지 계속 내 혀에 나사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자기가 음부에 왜 떨어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은 마치 나사로를 자신의 종으로 여기고 나사로에게 계속 심부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 나사로를 품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부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절 25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에 물을 찍어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허락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또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네, 잠시만요. 자, 네네. 지금 부자가 살았을 때는 뭘 받았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은 자는 뭐예요?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은 자는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럼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이라면, 너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고, 나사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다면,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받으면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 나사로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을 하시는 건지, 좋은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걸로 인해서 네가 이제는 괴로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래요. 이것을 기억하라.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받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으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안 돼요? 사실 고난받고 싶어요? 좋은 것을 받으며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위로를 누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세요. 그걸로 위로를 주세요. 그럼 그 위로는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좋은 것을 받았잖아, 너. 그 준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히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의 명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은 가운데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 나사로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자는 누구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당시에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좋은 것이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며 그 위로에 대한 감사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비록 내가 돈도 없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계속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붙잡는 나사로, 그 이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냥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주신 분, 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받은 좋은 것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보면 좋은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평생 고난을 받는 그 나사로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죽은 후에 누구 품에 안긴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재물 그 자체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음부에 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받은 좋은 것, 삶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조차도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좋은 것만 사랑하고 자신만 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하는지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기를 찔렀다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찔렀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사랑해요. 사랑해야도 주님이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선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을 때 위로뿐만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의 마지막 그 주님의 품에 모두 안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